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지가 어디 있느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전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신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아예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이랬다가 저랬다 또 이 기준 가졌다가 또 다음에는 저런 기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오직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됐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가 버림받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소개하자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들어갈 때에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된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하는 거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아멜렉, 아주 무시무시한 강한 나라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그 전리품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진멸하라. 어른이고 아이고 아무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결국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는 이 명령을 어기지요. 전리품 중에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정말 죽이기 아까운 것들이 있는 거죠. 소, 양 이런 짐승들을 보니까 그냥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결국 아주 좋고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는 건강한 이 짐승들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빼돌렸다. 이렇게 이유를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도둑질해서 드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리품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거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비즈니스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회생활 해가지고 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만 악하고 거짓되고 약한 사람들 것을 빼돌리고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악한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 몇 푼에 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그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사울 왕에게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는 겁니다. 이 사술의 죄가 뭐냐면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들을 쫓아다니고 점쟁이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Revelation is like the sin of divination and arrogance like the evil of idolatry. 왜냐하면 because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reject한 겁니다. 그래서 he has rejected you as king.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reject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reject하게 되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완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자만함입니다. 그것은 악마를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listen carefully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pay attention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keep all his creeds.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9절 20절 본문 말씀 앞에 19절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웁니다. 멸망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문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가느냐로 간단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버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버리신 이유, 이사야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며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버리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동방풍속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동방풍속으로 가득했다라는 말은 they are full of superstitions from the east.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의 동방 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 아람,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트에 있었던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선진국, 강대국, G7, 유럽에 있는 나라, 미국 이런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교육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강한 사람, 선진국, 부유한 나라, 넉넉한 나라, 힘있는 나라, 그들의 문화와 풍속과 전통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며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손을 굳게 잡고 언약하였다. Clasp hands with pagans.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손을 굳게 잡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세계 나라들이 강대국 미국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더 손을 잘 잡고 일을 해볼까 하고 미국 쪽에 막 손을 뻗치고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미국은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 그런 경제적이고 그런 군사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과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방법과 일들은 다 악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아람, 바벨론 강대국을 의지하고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의 풍속과 문화와 전통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교육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합니다. 7절에 보화가 무한합니다. 넉넉하죠. 풍부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군사력으로도 탁월합니다.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안전하지요. 그 시대 잠깐만 안전합니다. 미국에 잘 보이고 강대국에 잘 보이면 안전하지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우리도 미국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미국 땅에서 은근슬쩍 잘되고 성공한 케이스로 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한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기서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내 그 미래를 삼고 내 성공의 그 발판을 삼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됩니다. 풍부합니다. 강대국 선진국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안전합니다. 군사력으로도 얼마나 강한데 누가 침공해 옵니까? 그 강한 나라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풍부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이 된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된 겁니다. 구절에 결국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꼼짝 못하는 거죠. 그 힘 앞에, 부유함 앞에, 그 권력 앞에, 그 군사력 앞에, 돈 앞에, 명예와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천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쩔쩔쩔 매는 겁니다. 쩔쩔쩔 매는 거예요. 은금 앞에, 보화 앞에, 마필 앞에, 병거 앞에 쩔쩔쩔 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출세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잘못 보이면 바른 발전된 나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다 때려부시니까. Do not forgive them.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돈으로, 물질로, 자기 지적 수준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삼고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Do not forgive them.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Do not forgive them.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물질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권력 중심이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강력한 나라의 눈치를 보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물질로 뒤덮인 교회 공동체에 발을 담갔다가 또 여기 발을 담갔다가 하는 그런 물질 중심의 교회들의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각한 날. 용서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 자, 이사야서 2장 오늘 보면 11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지가 어디에 있느뇨. 아멘. 그날에 모든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에 모든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그날 in that day 그날 the Lord Almighty has a day in store.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날에 모든 높은 것들과 교만한 것들과 또 자만한 것들과 자고한 것들이 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높은 산 낮은 산 할 거 없이 다 낮아지고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견고한 교회 건물 화려한 교회 건물 다 낮아지고 무너지고 우상도 없어지고 이 땅 가운데에 아무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날 세상 종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는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아멘. Wail,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라는 거죠. It will come like destruction from the Almighty. 전능자로부터 멸망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 요엘서 1장 15절에는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우리 마지막 날을 희희낙낙 내 구원 받았으니까 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고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날이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회 필드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들이 잠잘 때 오실지 뭘 할 때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고 그 오실 때에는 이미 too late 이미 다 done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찾아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흑암과 구름의 날이고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그 마지막 날을 경고하시냐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없죠. 당연히 멸절하는 겁니다. 이제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날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그 국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바냐 2장 3절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와 겸손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은금이 아니라, 명예와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강대국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유행과 풍속과 세상의 모든 자랑을 붙들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You will be sheltered on the day of the Lord's anger.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사이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늘 스스로 체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면 천국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하면 그러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너무 구원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특히 이 한인 공동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공동체의 대부분은 크리스찬이고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추어 보면 그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해가지고 장로 권사도 포함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분노의 날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구원의 날로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금, 보화, 세상의 향락, 힘, 능력, 돈, 명예, 권력을 위해 살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 진리, 구원, 은혜, 죄사함, 십자가,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따르며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날을 맞이할 것이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내 옆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을 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 이벤트, 계획들은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지,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고 내 힘과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멘.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상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금과 은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날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노의 날로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명예, 학벌, 돈, 자리,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을 복음 앞에는 다 배설물들로 똥처럼 취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만을 꽉 붙들고, 22절 말씀과 같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마지막 날, 세상 종말에 기쁨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인정받는 생명의 날로 나타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 주님을 따라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